나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10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로마서 말씀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예수님과 로마서로 대화한 지 이제 마지막 16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참 로마서 여러 번 읽었고 로마서 설교도 여러 번 참고했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 읽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하면서 참 말씀을 새롭게 많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더라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문안해야 할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안할 대상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거의 다 100%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명단을 제시해 주면서 너희 로마 교회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 챙기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보내는 성도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명단도 보내는데 이 명단은 좀 간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말해서 서두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은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라. 이거를 이렇게 한 장 내내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재밌는 표현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전체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거룩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거룩한 관계, 소통, 만남, 이런 것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 한쪽에서 썩어서 완전히 죽어가고 이 부패가 심해져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체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면은 교회 전체에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서로 긴밀하게 서로 거룩함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오염되고 타락한 그러한 교회 구성원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치료하고 치유하고 제거하고 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저는 이런 게 참 약해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떠한가 살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지금 뭐 교인이라고는 뭐 한 손가락 한 손에 뽑을 정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참 이걸 잘 못해서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서로 무난하며 전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바울과 관계된 성도들의 명단을 길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가 주의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저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바른 교훈과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과 관계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누구인지 명단을 길게 제시해 주므로 이들이 하는 그러한 주장들, 이러한 이 증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구나, 복음이구나. 이것을 알고 교회를 바르게 해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과 관계하였던 성도들의 명단을 길게 제시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하죠. 내 사람, 나와 함께하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결집해서 자기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정치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어떤 눈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부터 자기 사람들 세우고 자기 정치 세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심지어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얘기하는 거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참 세상이 교회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많이 혼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또 나 자신은 정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참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이, 저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세요. 나의 예수님.